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의 자녀라는 찬양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자, 선생님을 따라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경배합니다. 아는 예배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부 누구보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만큼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각주의 주제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믿음을 튼튼히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분명하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 나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진행할 때 예수님께서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 어린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안내 영상을 보고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아래 문제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아래의 문제를 기록해두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1번, 요시아 왕은 누구를 통해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었나요? 2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함을 가르치는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요? 3번, 흉배는 얼마나 중요한 갑주이며 왜 중요한가요? 이 문제를 풀어서 문자 퀴즈에 참여하면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를 풀지 못해도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과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진과 이름 그리고 퀴즈 답을 보낼 전화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2주간 연기되었지만 그 활동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각 과정에서 연습하고 우리가 마지막 주에 이렇게 도전 골든벨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모두 펼쳐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성경책 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주세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이과 너의 힘을 알라라는 주제로 우리 박교원 목사님께서 설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인사보다도 빅토리 해야겠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빅토리! 네, 센스가 있으시죠. 우리 김보경 선생님이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시다가 또 오늘 오셨는데 역시 우리 빅토리 어드벤처답게 진행을 아주 큰 소리로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나 피곤하더라도 힘을 내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6개를 주신 거 기억나죠? 네. 아, 사실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기계는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배터리를 잠시 이렇게 움직여줬더니 이 정신이 들었나 봐요.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우리가 전신갑주 6가지를 지난주에 2가지 먼저 배웠죠.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 그리고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가슴막이 또는 의의 호신경 또는 의의 흉배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검 또는 성령의 칼,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해서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전신갑주 6가지를 다 배우게 되고, 또 지난 주간에는 오프닝으로 여러 가지 와그라블 페스티벌을 했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밀집해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지난주보다 2배나 더 넓게 여러분들이 앉아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활동하는 것은 다 이제 2주 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 그때 하면서 이 6가지를 복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6가지 중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이렇게 배워두시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제 도전 골든, 이 도전 골든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을 잘 맞춰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흉배 또는 가슴막이라고 하는 이것과 허리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이제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돼요. 여러분 8살 넘으신 분들 보세요. 8살 넘으신 분. 네, 손 내리고 8살 안 된 사람 들어봐요. 8살 안 된 사람. 8살 안 된 사람이 한 사람 있구나. 네,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8살 때 아주 슬픈 일을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아버지가 피살당해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돼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도. 여러분 왕 이름도 쉬워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땅콩 비슷한 거 있죠? 외국에서 나온 거 석자 아몬드. 아몬드의 뜻자만 빼면 돼요. 아몬 왕. 이 아몬 왕이 왕 노릇을 하는데 2년밖에 못하고 죽어요. 왜? 그러면은 나쁜 사람이 그를 죽였을까요? 이 왕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자기 아버지도 55년 동안 다스렸던 왕,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 왕 노릇을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잘나스가 아니라 원나스. 므낫세. 근데 그 므낫세가 그렇게 55년을 하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 그 히스기야 왕이 잘 해놨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고 구원의 투구도 쓰게 해줬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뭉개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근데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되었으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화를 냈다면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는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달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이렇게 해야겠죠.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여러분 오빠나 누나 또는 동생들을 막 때리고 여러분을 때리게 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자랄 때 무슨 생각을 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그렇게 되죠. 근데 아모는 그러지를 않았어. 오히려 아버지처럼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이런 놈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는 피살당해요. 2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22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24살에 죽어요. 그런데 24살에 갑자기 아버지가 죽은데 백성들은 어떻게, 물론 아몬 왕이 잘못되어서 죽기는 죽었지만 그래도 왕을 죽이다니 해가지고 왕을 죽였던 신하들을 백성들이 죽이고 그 다음으로 아직 8살밖에 안 된 이 요시야를 왕으로 딱 세웠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요아스. 네, 그 사람은 요시야보다 1살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몇 살? 그렇죠. 7살에 왕이 됐어요. 그것은 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네, 5월 우리가 그 어린 주일 5월 첫 주에 그 설교를 제가 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될 때 마귀가 다 집어가 버린다고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들을 다 뽑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 안 남을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거를 뺏어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8살의 왕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기도 하지만 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기도 하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는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나는 아는 것도 많지 않아. 8살이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었어. 이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여디다. 한번 읽어봐요. 여디다. 여디다는 열이다 뜻이 아니야. 그 솔로몬 왕이 태어났을 때 어린 나이에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별명의 이름을 붙여준 게 있어. 여디디아. 여디디아하고 여디다하고 같은 뜻이야. 여디디아는 남자에게 붙여준 이름이 여디디아고 여디다는 여자에게 붙여준 이름이야. 그럼 도대체 여디디아하고 여디다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야. 와우. 여러분들도 여디디아하고 여디다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주실 만큼?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리고 그 외아들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도록 할 때까지 우리에게 외아들까지 주셨으니 사실상 외아들보다 우리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디다, 여디디아 한번 따라합시다. 네. 남자들은 여디디아, 여자들은 여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여디디아. 여자들 중에서 여디디아 하는 사람 없겠죠? 네. 근데 이 여디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겼어요. 그의 그 남편 아몬이 나쁜 짓을 해도 여보 그러지 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 저 시아버지 므낫세가 나쁜 왕으로서 못된 짓을 하는 걸 보았으면서도
그게 물들지 않고 아마 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네, 그래야 돼요. 이 여디다는 비록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이제 8살이 무슨 철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국문으로서 기도하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아들아, 너는 네 아버지 본받아서 네 할아버지 본받아서 우상 절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래요. 이 여기다 때문에 자기 아들 요시야 왕은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누가? 요시야 왕이 자기 아들 8살밖에 안 됐지만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 가기 싫고 때로는 오늘은 늦잠 자고 안 갈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럴 때가 있죠. 또 이렇게 또 코로나 핑계로 안 갈 수도 있고 또 무서워서 안 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도 아픈 일이 아니니까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놀라워요. 온라인 예배 그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안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친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귀찮게 좀 예배 드려라 할 때 그게 잘한 거예요. 왜? 이 요시야 왕이 잘 됐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잘 따랐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마음이라는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여기다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는 내용,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죄들을 지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되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우리에게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쓸 수가 있게 돼요. 알았죠?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한나라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서 어머니 덕분에 구원의 투구까지는 잘 쓸 수가 있었지만 그는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그 아버지 때에 55년 동안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 일이 55년이나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도 없어졌어. 왜? 성경책을 소지하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어서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한다면 성경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어. 왜? 성경책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 그 므낫세 왕과 그 아몬 왕이 아예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우상만 섬기기 때문에 성경책 두루마리 섬기기 때문에 부피가 커요. 이렇게 우리는 이만큼도 큰 성경이지만 그 당시는 이사야서만 해도 두루마리가 몇 개가 되죠. 둘둘 많고 그런 성경책을 개인으로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최소한으로 왕은 그걸 늘 보고 읽고 왕노릇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왕국에서 없애버렸으니까 이렇게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내는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살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대로 통치하고 있는지 늘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즉 평안의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평안의 신발 맞아요? 네. 그래요. 그 평안의 신발을 신으려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확신을 얻어야 평안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평안의 신발 신지 못한 채로 지냈어요. 그런데 여디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일까? 아니면 이 요시야 왕의 기도 때문일까? 드디어 성경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도 요시야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성전을, 물론 이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 보고 제발 성전을 다시금 부서진 데 다 수리하고 청소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전을 준비하고 수리하고 하는데 성전 괴짝, 헌금을 넣는 괴짝 속에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누군가 감춰놨어요. 설마 헌금통 그 괴짝 안에다가 감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그 헌금 괴짝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을 수리를 해야 하잖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붓는데 뭐가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나 열고 보니까 거기에 성경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기관 샘나한테 이거 우리 성경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또 이 서기관은 항상 왕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서실장과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잽싸게 누구에게 갔을까요? 네, 왕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가서 우리가 왕이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잘 수리하고 있고 그런데 헌금통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읽으시오. 그래서 서기관이 그걸 쭉 읽어요. 읽어보니까 그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정말 전염병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적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모든 일이 잘 못 된다고 하는, 불행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두려워졌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됐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회복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제대로 되려고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과 이 심판과 이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훌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갑주를 입게 될까요? 네? 6가지 갑주 중에서 2개는 이미 구원의 투구하고 평안의 신발은 배웠고, 나머지 4개 중에서 뽑기. 네?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맞아요. 진리의 허리띠를 그가 쓰게 됐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허리띠가 왜 중요할까? 모든 갑주를 다 입고 마지막에 허리띠를 딱 했을 때 모든 게 든든하게 딱 채워지고, 또 무엇보다도 칼을, 성령의 그 칼을 꽂는 그 칼꽂이도 이 허리띠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진리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6가지 전신갑주도 다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어떤 때 그 갑주를 써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빅토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해줘요. 진리의 헌태도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 걸 보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캡처해 왔어요. 자, 이 사람이 엄청난 이 바가 휘어질 정도로 무게를 들어요. 근데 그걸 들고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 허리 힘이 아니면은 이거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허리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아예 허리가 삐끗하다거나 탈골이 되거나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허리띠를 두껍고 넓은 걸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요. 이 허리띠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보통 이 럭도라든지 이 무거운 걸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띠를 두껍고 넓은 걸로 딱 해야 허리에 힘이 딱 생겨서 무거운 것들 자기 힘에 몇 배나 되는 것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띠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논리되고 또 죄를 짓자고 유혹을 할 때 우리는 이 진리가 그것을 분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이 진리의 힘을 갖지 못하면 허리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저거 훔치면 내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줄 알고 훔치라는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훔쳐져요. 그런데 진리를 성경 말씀을 딱 간직하는 사람은 안 돼 하고 거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요.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욕을 하게 된다든지 기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든지 또 이렇게 상처 주는 말 한다든지 많은 것들을 잘못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슨 허리띠를 해야 해? 진리의 허리띠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가 막 이렇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이 훌다에게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는 여자였어요. 훌다가 여자예요. 여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요시야 왕께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우리가 재앙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훌다가 알았습니다 하고 며칠간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제 백성들과 왕에게 신하들에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회개하고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왕은 용기를 얻고 그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죄를 그동안에 많이 지었고 57년 동안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멸망되어야 하고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다시금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이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띈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이 훌다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해야 했어. 그게 바로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라는 것은 가슴막이에요. 여러분 그 6가지 전신갑주 중에서 제일 위험한 곳을 보호해주는
그 갑주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아마 여러분 머리가 칼로 이렇게 머리를 누가 치면 머리가 쪼개지면 즉사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심장을 창으로 찌르거나 칼로 베이게 되면 즉사예요. 맞죠? 그래서 심장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호심전이라고도 하고 흉배, 가슴막이를 딱 보호해줘야 창으로 찌르거나 칼로 벨 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그 중요한 아주 중요한 구원의 투구는 이미 지난주에 배웠지만 오늘 배우는 것은 이 의의 흉배인데 이 가슴막인 의의 흉배는 그럼 무슨 뜻일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것은 의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로 옮겨져요.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딱 옮겨져서 나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예수님의 의로움은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그리고 완전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릴 때 딱 내가 갖게 돼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것을 가끔 놓칠 수가 있어. 언제? 아까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거기다 믿음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야, 너 죄졌잖아. 아까 너 동생한테 욕했지? 또 오빠한테 대들었지? 이렇게 막 마귀가 막 우리를 충동질해가지고 우리 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나는 틀렸나 봐.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하고 스스로 주저앉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욕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도둑질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이미 되셨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든 의로운 의인이 우리의 진짜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 물론 잠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예수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 다시 들어오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왜 떠나지 않으시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윗보시오 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약속이 되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 눈물을 짜는 일이 아니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물론 눈물로 고백하면 더 좋겠지만 또 꼭 눈물로 고백해야만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약속대로 용서받은 것이에요. 예, 우리가 자백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야. 아마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못된 짓 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 의의 흉배가 흔들리면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이 쫙 없어져. 그래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봐.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주님께 구하고 다시 한번 의의 흉배를 딱 쓰고 이제부터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리의 허리띠로 힘을 딱 여러분이 보강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빅토리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의의 형별을 딱 차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하는 약속이 딱 여러분 심장에 딱 들어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가 의인이 됐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의가 어떤 의냐 실제적인 의가 되어야 해요. 자, 실제적인 의와 신분적인 의가 있는데 어려운 말이지만 실제적인 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계속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실제적인 의예요. 따라합시다.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항상 올바른 관계함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의 형배를 차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았어. 이렇게 누군가가 막 속삭이더라도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너도 가서 먹자 아무도 몰라. 그러나 성경 말씀 뭐라 진리 허리띠를 뭐라고 띠야 해?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걸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은 그를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막 잘못했다고 거짓말로 막 흉보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진리 허리띠 이 말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요즘 사법부에 증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로 막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벌을 받습니다.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 가운데서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진리 허리띠 때문에. 아멘.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우리는 남에게 욕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요시아 임금 때부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됐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허리띠로 딱 뛰다 보니까 이제는 힘이 생겼고 또 의의 형배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신발을 쓰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매주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주에 배운 진리의 허리띠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신병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때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잘 쓰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유혹하고 흔들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훈배로 다 무장할 수 있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허리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하심이 인도하심이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